자, 오늘 21번째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 저번에 회심했었죠? 시작! 회심이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 나밖에 없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결정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 2번 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되며 지정의를 통한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회심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부분은 7개의 주제 가운데 5번째 주제인 구원론을 배우고 있고, 이 구원론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또는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배우는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칭의와 수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2주 방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특별한데 설교도 하고 저녁 때는 수련회가 시작되는 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마시고 갈 때까지 교회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일도 보시고 밥도 해결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다음 주 한 주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열차 가운데 교리적 관점에서 소명부터 출발을 해서 중생, 회심을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고, 오늘은 뭘 배운다고요? 신앙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저번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아이템이나 단순한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특히 9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인체가 각 장기가 다 제 기능을 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할 때 우리 인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소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영화까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인데, 소명과 중생과 회심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인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형 기억나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사에서 시작을 해서 정자 또는 난자부터 시작해서 수정, 착상, 출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죽는 것까지 인생사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면 소명과 중생과 회심은 과연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나에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관점을 소명, 중생, 회심. 그래서 일부는 구원의 탄생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운 거고, 자, 오늘부터는 그렇게 나에게 시작된 구원의 첫 싹이, 그 열매가, 그 자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는데, 오늘은 신앙, 칭의, 수양, 요 관계를 가지고 2부 구원의 성장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 구원이 나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지를 배우는 것이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의 첫 시간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1부 구원의 탄생에서 소명, 중생, 회심 저번 시까지 배웠고, 오늘은 구원의 성장에서 신앙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것을 구원과 우리 인생의 유비를 교리적 관점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아인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냐면 부모와 가족을 알고 주변을 인식한다. 내가 누구든지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출산한 후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관점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것이 관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내 할아버지, 저분이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규칙, 어떤 안경, 프리즘을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중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정도 가면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
이 지식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그것을 칭의와 수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칭의와 수양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한 것이고,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를 보는 관점으로 나의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같은 구원인데 이것은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구원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만 하면 그게 심하면 자폐가 되는 거잖아요. 외부 환경 전혀 내 입장만 생각하면. 반면에 외부 입장만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신앙과 칭의 수양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다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 들어가겠습니다. 신앙. 자, 저도 그냥 한문 조금 배운 세대인데 저희 윗세대는 한문을 많이 배웠고 저희 아랫세대는 거의 한문을 다루지 않았는데 한문이라는 게 참 뜻 문자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신자,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인데 요 두 단어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을 신이죠. 믿을 신. 그렇죠? 매울 신이 아닙니다. 신라면 신이 아니에요. 믿을 신. 전적인 신뢰와 이를 근거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신이라고 그래요. 믿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다가 뭐냐면 완전히 그에게로 나를 옮기는 것을 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러를 앙.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확인한 후에 나의 삶을 또 나의 재정을 나의 비전과 꿈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분께 완전히 이렇게 옮기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옮기는 행위를 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신과 앙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과 앙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내가 알아야 될 신뢰와 그분에게 나에게 다 옮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의자죠. 여러분이 지금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1시간쯤 걷고 나서 의자가 공원의 벤치에서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기에 가서 앉으면 내가 편할 거라고 내가 알죠? 여러분 지하철을 저기 서울도 한 1시간쯤 타고 이렇게 오다가 자리가 비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늦죠. 가방을 먼저 던져놓고 가야죠. 그 의자에 자리가 비었네 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나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앉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풀릴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는 그 믿음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가방을 던진 후에 가서 앉으시면 그 믿음이 나에게로 전달돼서 내가 온몸으로 느껴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해요. 근데 알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과 인생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분께 나를 옮기는 것, 그것을 합쳐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철에 1시간 서 있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저기 가면 편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안 가고 있어요. 머리는 알지만 다리는 힘들어요. 벤치에서 1시간 동안 돌다가 벤치 빈 걸 알았어요. 내가 저기 가서 앉으면 편할 거라는 것을 인식해요. 믿어요. 안다고 하면 믿습니다 해요. 근데 거기에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나는 그것을 못 누리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유로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못 누려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근데 두 가지예요. 신뢰하고 맡기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믿음이랑 신앙이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을 의미하며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신뢰,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 여기 있는 거 이제 신앙 사전에 나온 내용들을 적은 건데 맞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까지를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가 등록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교리적으로 따지면, 또 성경으로 따지면 이 신앙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첫 출발은 회심부터예요. 정확히 따지면 중생과 거기에 그 중생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일어나는 회심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깊숙이. 그래서 중생과 회심이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역사는 어떻게 딱 구분하냐, 나누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역사를 기록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써서 해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 후를 AD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온 다음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중생과 회심, 그래서 중생과 회심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생과 회심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생활을 했던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던지 아니면 안 했던지 상관없고, 여러분 직분과는 상관없이 중생과 회심 전의 생활을 성경에서는 종교 생활이라고 규정을 해요. 반면에 중생과 회심을 한 후에 회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사는 생활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내가 중생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는지 여쭤봐야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비로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종교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표현한 글인데요.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아는데 마음은 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립서비스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어떤 행위와 어떤 예식에 참여를 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무엇을 충족한다고 해서 그 종교생활을 신앙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안 주기 때문에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종교생활이다 얘기를 하고 이런 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했지만 하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중생과 회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으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때에 나에게 확 들어올 때 이때가 중생과 회심이 들어온 때인데 이때를 가장 표현하는 성경은 우리가 전에 읽었죠?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상관없어요. 그 전의 삶이 내가 종교적으로 뭘 했는지 심지어는 목사 장로라도 상관없어요. 중생과 회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되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고 세상과 주위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해서 보라 새 것이 되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중생과 회심을 거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나는 이제 세상의
거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 거야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과 회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다 중생과 회심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사는 삶을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뽑자면 무수히 많지만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도전받고 사랑하는 구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걸 다짐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삽시다.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표현한 한 구절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주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바꾸셔야 돼요.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사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평생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이적적 신앙이 있고 일시적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어요. 자, 여러분 4개 중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싶으세요? 몇 번? 네. 여러분 좋은 건 잘 알아서 정답은 잘 맞춰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런 신앙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죄송해요. 이 각각은 나누는 것은 그 나의 신앙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의 뿌리를 두면 역사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적 체험의 뿌리를 두면 이적적 신앙, 나의 감정의 뿌리를 두면 일시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생과 회심, 아까 배웠던 중생과 회심의 뿌리 둔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참된 신앙입니다. 자, 1번엔 역사적 신앙은 뭐냐면 지식의 뿌리를 둔 신앙이에요. 지식이라고 함은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 크리스천으로 살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한 사람은 그것을 성육신하고 하더라. 이 정도까지. 언제 오셨나? 2000년 전에 오셨다. 어디로 오셨나? 베들레헴에 오셨다. 어디서 죽으셨나? 이러시나 죽으셨다. 뭐 하셨나? 십자가 돌아가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믿습니다가 역사적 그 진실 사실에 대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지 그 믿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웃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집현전 학사를 통해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영어 쓰십니까? 믿죠? 네. 여기 계신 분 누구세요? 이순신. 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구했다는 사실 믿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일본하고 붙어서 패한 적이 없어요. 19전 19승인가 그럴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안 패한 줄 아세요? 장군이 생각하기에 나가서 이길 전쟁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질 전쟁은 왕이 명령해도 안 나가요. 그래 참 독특하신 분이세요. 어쨌든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 임진왜란에서 우리 조선이 구원받은 사실 믿죠?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기가 저기 법화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계실 텐데 가보신 분은 만리장성이 중국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 가운데 만리장성이 중국 베이징 위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죠? 왜냐면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죽으셨다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럼 질문할게요. 제가 믿습니까를 4번 했어요. 이 3번의 믿습니다와 여기서 내가 물은 믿습니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유, 예.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기는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지만 여기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죠. 그게 차이점이니까? 그거는 차이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에요. 종교적인 거 할 때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있어 보인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했던 사실 믿습니까? 아멘 한다고 뭐 틀릴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그거예요. 여기 물어볼 때는 제가 믿습니까? 물어보고 여기 물어볼 때는 미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차이입니까? 아니죠. 이 차이점은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도 이거랑 똑같이 같은 단어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미국 본토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에게 미국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미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고 대답하지만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난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사람 속일 줄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봐야 믿지. 이렇게 대답해도 내가 생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내가 생명을 얻고 마지막 천국 가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건 안 믿건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고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 믿습니다는 나의 생명을 건 믿습니다요. 나의 영혼을 맡긴 믿습니다고 나의 존재 자체를 건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나의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내가 뭐 시험을 좀 못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믿습니다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 거랑 혼돈돼서 같이 쓰면 그것을 역사적 믿음이라고 해요. 역사적 믿음은 언제든지 그 역사가 뒤집히거나 내가 생각했던 역사보다 더 큰 멋진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면 언제든지 버리고 갈아탑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러니까 항상 배워서 지식을 많이 쌓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 뭐냐면 그 지식이 역사적 지식으로 끝나서 역사적 신앙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라건대 이 설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는데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두시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어요.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셔야 돼요. 설교를 생각하면 이재호 목사님이 나와서 아주 유창하게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웃겨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생명을 거머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거기에 여러분 삶을 다 거는 것, 믿는 것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신앙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적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적적 신앙이 뭐냐면 나의 신앙의 뿌리가 이적을 체험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있어요. 내가 워낙 완악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의 그 불쌍한 그 부분을 깨워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첫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의 뿌리를 이적 체험에 두면 항상 뭘 요구하냐면 이적을 요구해요. 이적이 없으면 뭐요? 신앙 유지가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이적보다 만약 다른 데서 더 큰 정이 있다고 느껴지면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적에다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많았고 중세 때도 엄청 많았고 요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다 여러분의 신앙을 묻어두면 뜨거워서 좋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하고, 이단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들이 집회를 할 때는 이런 무대 장치, 조명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가짜 이적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특별한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매번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죠. 그럼 그 집회에 그날은 병 고침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가죠? 실망하고 갑니다. 일단 헌금이 확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고 병자를 데려다 연기하게 하고 병 낫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야 헌금 유지가 되니까. 그게 이적신앙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대략 15,000에서 2,000명 가량의 무리를, 군중을 다 먹여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피하시거든요. 그 후에 그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구나, 예수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 표적인데, 이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뭐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배가 부르면서 저 예수만 우리 임금이 되면 뭐가 된다?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네라고는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세요. 자, 이런 이적을, 즉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조금만 배고프면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등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어서 마음 편하다. 좋아요. 예수님 믿어서 마음 편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항상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럼 마음이 울적할 때는 예수님도 버립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돈을 잘 번다. 물론 맞아요. 근데 내가 사업이 망했어. 그럼 예수도 버립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적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 마지막 그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 신앙이세요.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뿌리를 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나의 유익에 뿌리를 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어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믿어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버리고, 내가 몸이 편하면 믿고 몸이 불편하면 버리고, 이걸 일시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변종이 되면 뭐냐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런 척, 믿음이 좋은 척, 외식적 신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식적 신앙, 유선적 신앙으로 가게 되고, 더 심지어는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이 정말 좋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상상적 신앙까지 가게 됩니다. 난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려요. 여러분이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자와 무리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놀라고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공개도 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거기에서 구별되지 않아요. 제자와 무리가 구별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목적이나 말이
내 계산이 안 맞을 때, 내가 따라가는데 내 계산도 안 맞고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무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가는 것을 무리라고 표현하고요.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쫓는 그룹을 제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지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적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질 때 무리예요. 같은 단어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그러니까 감정에 뿌리를 두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믿다가 때가 수틀리면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왜 안 되냐? 제자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쫓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가 일시적인 신앙을 가질 수는 없죠. 누가 갖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무리라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속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여기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안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에스겔아, 너 잘 들어봐. 너 나가서 이제 에스겔 네가 너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게라고 한번 광고를 해봐. 그럼 백성들이 많이 모일 거야. 너에게 나올 거야. 누구처럼? 내 백성들처럼. 나를 배신했던 내 백성들처럼 네 백성들도 많이 모일 거야. 그리고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을 거야. 근데 뭐예요? 그대로 행치 않을 거야. 누구 얘기지 이게? 그대로 행치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그 입으로는 뭐를 나타내어도 사랑을 내어도 마음은 뭐예요? 이익을 따름. 이 이익을 따름이란 말이 아까 얘기했죠. 감정에 치우친, 감정에 뿌리를 든 신앙이에요. 내가 이익이 있을 때 따르고 이익에 반할 때는 예수도 버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당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을 때는 막 하지만 조금만 불평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목마르면 바로, 배고프면 바로,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자, 그들은 에스겔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어이구, 말씀도 잘 전하시고 차연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이게 일시적 신앙을 가진 자기 감정에 뿌리를 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일시적 신앙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땡기는 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렸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네요. 나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또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감정에 달아놓고 휘둘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신앙은 무슨 신앙? 참된 신앙이야. 이거는 뿌리가 어디다? 중생과 회심에 뿌리를 둔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중생과 회심에서 뿌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 모든 중생, 그로 인한 회심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첫 출발이에요.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교환을 한번 잘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과다 손 들어봐요. 이과. 벌써 들어보세요. 자, 나는 문과다. 아, 예. 한 60대 40으로 문과가 조금 많네요.
오늘 강의는 이과생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과생들은 나가면서 신난다 이렇게 나갈 텐데 문과생 나가면서 뭘 얘기지? 여러분 그래도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산수는 하시죠? 예.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은?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제목이 뭐냐면 참된 구원적 신앙, 즉 신앙인데 여러 신앙이 있는데 진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은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도 죄를 얘기할 때도 종교를 얘기할 때도 항상 지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조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나의 구원적 신앙을 위해서는. 자, 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신앙과 모든 회개와 모든 종교의 첫 출발은 지혜여시. 먼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참 구원에서는 지적 요소에서 오는 뭐예요? 확신과 중생에서 오는 영적 감각에 의해 생겨나는 뭐예요? 감정.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옛날에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뭐냐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전에 없었던 뜨거운 마음, 깨닫는 즐거움,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으로는 의지적, 즉 결의적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신앙에서 최고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최고 요소는 결단과 행동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구원적 신앙은 지, 정, 의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 개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한 가지가 빠지거나 한 가지 너무 과장되면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허리 쫙 펴시고 등 딱 붙이시고 네, 하품 한번 하시고 자, 돌리시고 지금부터 ABC가 계속 나오는데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 설명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과로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과생들 축하합니다. 근데 문과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10,000원 더하기 10,000원은 20,000원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신앙은 지정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그로 인한 나의 반응, 감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와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삶과 생활을 바꾸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함,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믿음과 행함이에요. 우리 신앙은 믿음과 행함으로 되어 있어요. 세 요소에서 두 요소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이 행함, A와 B를 합친 것을 표현할 때 같은 믿음이라고 써요. 그럼 봐요. 여기도 믿음이 있고 여기도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앞에 이걸 믿음 A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믿음을 A-라고 하면 요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참 믿음이라고 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참 믿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이 있어야 참 믿음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 이 참 믿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바라는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이 믿음 A-예요.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A-를 보고 구원하세요. A- 때문에 구원하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A-를 요구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A-가 있어야 참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천재. 이렇게 끝나면 쉽죠? 근데 성경이 참 그런 게 뭐냐면
아까는 믿음이 같았는데 이번엔 성경에서 행함이 같은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 행함을 B라고 했는데 이 참된 믿음에 의한 행함을 B라고 하는 행함이 있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또는 뭐냐면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함,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함,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행함이라고 또 표현해요. 이 두 개가 같은 단어죠? 구별할게요. 앞에 있는 믿음에 의한 행함을 B라고 한다면 이 율법적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를 B-라고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럼 어렵잖아요. A와 B가 있고 A-가 있고 다음에 B-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민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A 플러스 B는 A-다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있으면 참 믿음이다. 이해됐죠? 네. 두 번째 봐요. 근데 성경은 재밌는 거 뭐냐면 A라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행한 기록은 없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생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이게 A로 했는데 A-로 결론이 났어?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다? with B가 있다. B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행함을 적어놓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정서에 안 맞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B를 했는데 A-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뭐가 하나님이 보시는 A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감추어졌던 것을 읽어내셔야 돼요. 행간을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고 영성이 있어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 경우 이해하셨죠? 근데 반면에 좀 더 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경고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말로는 A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 말로는 A가 있대요. 난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공경한대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뭐가 없을 때?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A-가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자, 반면에 이것도 있어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경우도 A-가 아니고 이것을 행함은 있는데 A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B-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 많습니다, 여러분. 늘 긴장해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지금 B인지 B-인지는 여러분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B와 B-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다른 사람이 저게 한 행동이 아이고 저거 자기 일을 드러내는 행동이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안 돼요. 아니면 아우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참 행동이네 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B와 B-는 절대 섞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빼고 내가 지금 여러분께 오늘 예배 드렸던 거 B입니까? B-입니까? 설교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분 B입니까? B-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죠. 주시는 분 B-이네. 그렇게 정지하고 싶으면 너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주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신신한 분도 있거든요. 전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보다. 아니면 내가 강의를 못하나?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성경의 진리는 결코 B-를 가지고서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행위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다 적어놨습니다. 보면 자 아까 해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가 합친 믿음, 의지가 B 두 개가 합친 것을 믿음 A-예요. 이것을 표현한 뭐예요? A 플러스 B는 A-. 이건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A-는 이퀄 A 플러스 B예요. A-는 이퀄 A 플러스 B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진리예요. 자, 그런데 A와 B가 어떻게 A-가 되느냐. 이게 조금 헷갈려요. 믿음과 행함을 합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뭘 갖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저번에 이걸 설명하려고 5만 원짜리 달라고 그랬더니 서로 안 주더라고요. 가져갈까 봐.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5만 원짜리는 앞면에 누가 계세요? 뒷면에 보고 누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이게 까먹었네. 금방 또 그림 이름.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100장을 실 때 5만 원짜리는 앞면에 신사임당과 뒷면에 그림이 같이 있어야 5만 원이죠. 절대로 떨어질 수가? 떨어지면 5만 원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돈을 실 때 한쪽 면만 보고 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뒷면에 뭐가 된지 모르잖아요. 뭐예요? 그건 앞면에 내가 5만 원짜리 안 씌워봤나요? 5만 원짜리 막 쉬면 어디 앞면 어디 뒷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뒷면은 반드시 신사임당 뒷면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고 믿기 때문이죠. 이 뒷면에 있으면 이 뒤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 신사임당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면만 보고 막 쉬지만 이것이 하나의 5만 원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 5만 원짜리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꼭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구조상 하나님은 이분서로 되어 있다고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육체가 지금 다 보이지만 여러분 육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르칠 때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분리되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육체와 영혼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내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뗄 수 없는 하나죠. 이해되십니까? 5만 원짜리 이거는 뗄 수 없는 하나죠. 이해되시죠? 똑같이 행함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수식으로 쓴다면 A인데 A가 있는데 뭐가 없대요? B가 없으면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A-가 될 수 없다. 이해하십니까? 요 4번의 요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속는 부분이라서. 교회에서 가짜 신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찾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찾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예도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뻥 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한다고 뻥 친다고 합시다.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었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이럴 때는 다 통했던 거잖아요. 내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한마디로 다 해결될 때가 있었어요. 나는 A라고, 나는 믿는다고, 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는 B가 없으면 하나님 눈에서는 절대 뭐가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이 3개가 나와요. 믿음. 이게 뭐야?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어렵잖아요. 보여?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에 관계된 믿음은 반드시 뭐다? A-죠.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A-예요. 근데 이 복음은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출발은 뭐부터? 믿음. 내가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를 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이 A-를 갖고 내가 구원받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행함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A에서 A-로 갈 때 여기 사이에는 뭐예요? 행함이 드러나서 그것이 A-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숫자로 푼다면 네가 A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A-로 인정해 줬다라고 이 구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A를 가진 사람이
with B, 거기에 걸맞는 행함과 삶이 있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A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A with B는 A-.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이걸 다 써주지 않고 이걸 감춰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막간을 읽으시면 돼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잘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믿음 뭘까요? A죠. 뭐가 없으면 행함이 B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A라고 얘기하는데 B가 없어. 결코 A-가 될 수 없다. 분명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야고보서가 얘기를 해줘요. 신뢰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신뢰를 들어서 어떻게 됐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것이 이 4번 공식에 해당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마른 번지를 한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왜냐면 그건 내가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좀 더 나가서, 그래서 이걸 꼭 해야지만 행위로 구원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요 4번 공식 A, not B는 A-가 아니다를 보여주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판정하시냐? 이 판정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또 4번 공식이에요. 이와 같이 A라는 것은 번들이 있는데 not B, 행함이 없는 것은 결코 A-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A 플러스 B로 해서 A-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할 거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A 플러스 B는 A-라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A-. 자, 좀 심화학습 갈게요. 심화학습.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그 힘이 있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요즘 말로 하면 교권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보니까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두 사람이 지금 논쟁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말은 번들하게 하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별로 없어. 뭘 드러내는 것도 없어. 그러나 진실하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숨어서 봉사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 사람이,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이 논쟁이 붙어서 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은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요. 자,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아까 말한 4번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행함인데 A-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행함에 뭐가 있다? with A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인정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 with A는 A-가 된다.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구랑 똑같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믿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신도 믿어요. 귀신이 A는 알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귀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사단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참석해봤어요? 근데 마귀는 참석해서 대화한다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월등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경험적이에요. 더 체험적이에요. 그분의 표정과 말을 다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왜 구원 못 받죠? 그렇죠. 그 마귀가 하나님을 뵙고 와서 A가 충만히 있는데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마귀가 막 헌신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마귀가 봉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절대 그거 안 해요. 왜냐면 마음이 없어서. 아는 건 잔뜩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A가 있는데 나 B는 뭐예요? A 다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아까 했던 이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4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랑 똑같냐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떨었다는데요? 이게 몸을 떤 게 아니라 마음이 떨었다는 게 이 A에 지적인 것 플러스 감정적인 것 포함되니까 당연히 떨죠. 마귀도 하나님을 보면 떨어요. 경외해요. 무서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그 마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면 B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죠? 자, 문과생들 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서 그렇구나. 믿음에 대한 고민과 이 많은 학문적인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 있는데 다 한 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실까요? 로마서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오직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을 드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특히 장로교나 개혁주의에서는 당연하지.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아? 당연히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아멘?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면 B-는 결코 A-가 될 수 없다는 진리예요. 이해되시죠? 이 진리는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에 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근데 같은 로마서 내에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하는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로마서 이상하다.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한다. 맞아요. 근데 그 깊이를 모르는 뿐이죠. 자, 여기는 분명히 이거죠.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근데 로마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기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는데? 아까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왜 같은 로마에서 두 번 이렇게 엉뚱해 씁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걸 보면 뭐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A-겠죠? 그럼 이 B가 뭐예요? B-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B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A가 있는 3번 공식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A-는 진리예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서로 상반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와 기생 라합의 예를 들 건데 잘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A인데 A 다시 됐네. 그럼 이제 우리는 눈치챘죠. 이 A에는 뭐가 숨어 있다? B가 숨어 있는 것을 여기는 안 적고 그냥 간 거예요.
아, 믿음의 에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장로교 교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럼 믿으니까 의로 되는 거지.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 뭐가 숨겨 있냐면 B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안 나왔던 단어가 나와요. 이삭을 뭐 했으니? 드렸으니예요. 그리고 이 믿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한 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삭을 진짜 잡을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A와 B가 있어서 A-가 된 전형적인 거예요. 로마서 앞에 표현할 때는 이 드렸다는 것을 생략을 했을 뿐이고 히브리서에는 다 표현한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A 플러스 B가 확실히 있어서 A-로 인정받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기생 라합을 볼까요? 라합도 유명한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와 있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B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즉 구원받았다. A죠. A 플러스 B는 A- 전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있는 거 있는데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누구냐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40년 전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풍비박산 내놓고 홍해를 쫙 갈라서 거기를 통과해서 와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지금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우리는 정확히 하면 여리고성 사람 그리고 라합 둘 다예요. 우리가 듣자. A가 왔죠? 왔어요? A가 왔는데 반응이 나타나요. 엄청난 반응이에요. 마음이 녹았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A예요. 누구? 라합도 여리고성 사람도. 근데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만이 너희를 뭐 했어요? 선대했다는 건 내가 들은 이 A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구원을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합은 A 플러스 B는 A-를 정확하게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우리에 속한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듣자 이런 있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고 야, 그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B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우리 땅을 지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가 B로 안 가고 지금 뭘로 간 거예요? B-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A는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B가 없어서 망했어요. 이 4번 공식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는 이유,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께 못 받는 이유는 여기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대교회 다니신 걸 축하합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이신칭의를 믿어요? 이행칭의를 믿어요? 이신칭의를 믿죠? 이번에 장로고시 보신 우리 교수님 이신칭의 믿죠? 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그 조건이나 보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뭐를 배척하냐면 이행칭의, 우리의 행함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것을 배척을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원래 왜 우리 입장, 장로교 입장, 즉 개혁주의와 장로교 합동층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신칭의에 이 신이 뭐일 때 믿는 거냐면 A 다시일 때예요. A 플러스 A 다시가 돼서 A 플러스 B가 합쳐진 요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행칭의를 거부해요? 우리가 8번 공식인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행칭의 우리가 거부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신칭의를, 이 신자를 내가 믿어주는 것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없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면 그것은 결코 뭐가 안 된다? 구원이 안 된다. 이신칭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자가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신이냐는 거 중요한 거예요. A, not B는 결코 A 다시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이신칭의는 우리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교회 할아버지라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A 다시여야 구원 얻는 거예요. 반면에 알미니안 계통,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알미니안 계통, 이래서 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는 이행칭의를 얘기하거든요. 완벽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이행칭의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B-는 결코 A-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손잡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 계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행위, 이 B-가 아니라 B라면 어떡할 거예요? B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A에서 나온 B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칭의는 우리 게 아니고 이신칭의는 우리 것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도 제대로 된 이신칭의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행칭의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 A 플러스 B는 A-예요. 눈이 강조하면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훈련을 많이 했지만 알미니안 계통이나 이런 계통은 행함을 가지고 신앙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5번 공식인 B not A는 A-가 아니다는 이론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B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B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는 이론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B인데 not A다.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B라고 얘기하는데 not A, A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곧 뭐냐면 B-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B-라는 거예요. B-. 그래서 B와 B-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섞여 있어요. 실은 내 삶 자체에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절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B-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진리예요. 즉 1번 공식 A 플러스 B는 A- 이것과 B-는 A-가 아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핵심이에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우리가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 행함에 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함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장이냐면 24장이 종말론을 설명을 해요. 종말론을 설명을 하고 25장에 가면 이 종말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천을 비유해요. 너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너희 마지막 될 때까지 너희가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지막에 임금이 심판하러 자리에 올라갔는데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갈라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얘들아, 너희 너무 잘했다. 나와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말이 참 신기한 얘기인데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아라 하면서 너희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방문해 줬지 않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벙찌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천국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B를 갖고 천국에 간 건 맞죠?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잘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 얻는 거지. 이런 공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오른쪽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 이 B는 뭐냐면 with A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A 다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설명할 때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정론이 나오죠, 갑자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행함이 A-로 되는데 with B가 A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쓰신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죽일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목말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안 찾아왔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벙찌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태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 즉 그들의 삶은 B다시로 생각을 하고 다 A다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절대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공식을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그 행함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도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함을 조작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체적인 구원론을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중생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그가 믿음과 거기에 맞는 행함의 삶이 내 가운데서 자연히 뭐게 된다? 나온다는 거야. 자연히 나온다. 자연히 나온다. 자연히 나온다. 근데 안 나오는데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화 때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건 자꾸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A만 갖고 절대로 B가 나오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화이고 성화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참된 신앙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 A 플러스 B가 있어야 A 다시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는 묵상, 끊임없는 성령 충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기도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기도 시간을 자꾸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기도 시간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셔서 새벽잠이 없으신 분은 새벽 기도하시고 만약에 밤잠이 없으신 분들은 밤에 침대에 가기 전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수시로 눈 감고 기도하셔도 되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늘 하나님과 뭐예요? 계속 교제를 하는 거.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첫 번째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를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시고 하나님께 투덜도 대시고
예, 자녀로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끊임없는 묵상. 말씀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읽을 때 요즘은 이제 어플로 다 읽으시지만 그래도 종이 성경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강력한 추천입니다. 종이 성경 넣고 옆에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볼펜, 그다음에 그 형광펜 3개 정도 해서 다 줄쳐가면서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거기서 신학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감동받은 대로 다 기록하시고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받아 적으시고. 그래서 성경책 한 번 사서 한 30년 쓰지 마시고요. 2, 3년 쓰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또 새로 사고.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런 성경책 10권 딱 비치해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다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고 좀 후배들한테 보여주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후딱 신앙하지 마세요. 후딱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요즘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찾다가 그래서 찾았는데 일주일 동안 먼지가 있어가지고 탁탁 그 후딱 신앙 갖고 오면 절대로 신앙이 안 큽니다. 강조하지만 말씀 없이 신앙이 컸다는 사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 없이 신앙 클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들은 말씀은 주일날 한 번 반님 목소리 듣는 말씀이 전부다. 근데 지금 내가 잘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적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형통하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요호수아 1장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A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B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A 다시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주권자 되신 성령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할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를 성령님께 늘 묻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또 꺼졌나요? 네.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끊임없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뭐부터 끊어야 돼요? 술부터 끊어야 돼요. 술 먹지 말라는 뜻보다는 술 취하는 것이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지만 술 취하는 것이 성령 취하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초대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끊임없이 성령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는 뭐죠? 끊임없는, 끊임없는, 끊임없는. 이제 끊임은 없는데 배터리는 끊임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착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그냥 넣고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이것은 뭐와 똑같으면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 세 끼 밥 먹죠? 끊임없이 화장실 가시고, 끊임없이 물 먹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이거 끊어지면 안 되죠. 호흡도 끊임없이 하시고 맥박도 끊임없이 뛰고 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도 끊임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나는 참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참 신앙의 출발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신앙의 목적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물어봤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왜 참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참 신앙을 갖는 이유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16절, 11장 6절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저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은데 제가 춤을 잘 못 춰요. 허리띠가 있어서 바지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춤도 출 수도 없고 노래하려고도 안 되고 뭐 내가 재벌도 아니라서 뭐 헌금 드려봐야 거기서 거기고 뭘로 기뻐할까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대요. 바꿔 이게 뭐냐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거예요. 오늘 배운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된 건 이 둘째, 셋째 문제고 무엇보다도 내가 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진 나를 보고 누가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야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야 너 재훈이 봤냐? 야 너 본 이후로 저런 애 처음 본다. 참 대단하지 않냐? 나 너무 기쁘다.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이 좀 그러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른 천사들 불러놓고 야 저 권사 봐라야. 야 서울 인근에 저런 권사 없다. 대한민국에 저런 권사 없다. 정말 내가 기쁘다. 그 사람이 재벌이라서?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갖췄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 기쁨을 위해서 만약에 신앙을 가지라고 한다면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A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B죠. 이 A와 B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마지막에 반드시 뭐 하신다? 상 주신다. 야, 상이 뭘까? 너무 궁금하시죠? 종말론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이 상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A와 B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며 중생과 회심을 통과해야만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 아멘. 2번 시작. 참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을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참 믿음은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하면 A-는 A 플러스 B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봤는데 좀 다소 뭐 문과생, 이과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204장 찬양 한번 부르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이리서 가셔서 다 아시는 찬양이죠?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집 짓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비유한다고는 딱 맞죠. 자, 우리는 이신칭의를 금과 옥조처럼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단지 입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믿음 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및 전 전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여 아시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정말로 행함과 참 믿음, 그 A 플러스 B가 A 다시가 되는 그 공식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들 다시 한번 참 믿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촉촉히 젖어들어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꺼림없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다 나올 수 있도록 참 믿음을 가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깨달으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참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인격처럼 녹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어긋바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는 신앙의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정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을 전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